지난 주일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마치 가족처럼 대접하며 섬기는 아브라함의 풍성한 그런 내면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할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는 신앙의 잠에 빠졌던 때와 같지 않고 이제 이삭을 주셔도 사명을 붙들고 살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소돔성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 것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다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나서셨습니다. 이제 소돔성 쪽으로 길을 잡으시고 갈 때에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넌지시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독자적으로 행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낮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 초등부 익현이가 왔어요. 형제간에 토요일이 되면 우리 유지현 전도사님한테 피아노를 이제 배우러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익현아 잘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익현이 이발했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빠가요 이렇게 깎으라 그랬어요. 전에 봤던 헤어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요. 전에는 이제 스포츠형 머리로 이렇게 딱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스포츠형 머리이긴 한데 이 앞부분을 짧게 이렇게 깎아서 앞에는 짧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길어지게 했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깎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깎았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깎고 싶지 않았어? 네. 자기는 그렇게 깎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빠가 또 엄마가 그렇게 깎는 게 멋있다고 그렇게 깎으라고 그래서 깎았대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깎았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렇게 깎아도 멋있는데?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빠가 그렇게 깎는 게 멋있다고 그렇게 깎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철이 들고 또 성인이 되고 장성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의 생각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상의하고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도 말단 직원에게는 이렇게 지시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역들은 모아놓고 이사회를 열고 자기가 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윤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서로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걸 반영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른다운 신앙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넌지시 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75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75살 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뜻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전에 듣던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데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100살 먹은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고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나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시킬 사명이 있다.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손에 잡히듯 선명하게 다가왔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집이 됐든지 민족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그 대상을 심판하실 때는 꼭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경고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몰랐는데요? 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이 죄악된 세상을 씻어버리실 때, 심판하실 때에 먼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선지자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분명히 예레미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롯이 세상 재물을 쫓아 들어간 소돔성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이와 같이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숨은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지 않으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내 가족만 심판받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숨은 의중을 파악한 것입니다. 아하! 하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했고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요나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까 봐 도망친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고 못된 짓을 한 그 민족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그거는 안 될 말이지. 그렇게 요나가 생각했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요나는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내린 풍랑으로 아주 고생하고서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넌지시 알려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기대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행동하느냐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당연하지, 그리고 잘됐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품고 하나님께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고 인간미 넘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결코 의인은 멸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부인하고 자기 혼자 편안한 삶을,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겹도록 홀로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코스모스는 피고 변함없이 이제는 과일들이 또는 곡식들이 연글고 익어가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심판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곳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왜 저런 나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저렇게 나쁜 인간들 당장 벼락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렬 이슬람 탈레반의 반군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난민들의 행렬을 보며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성은 배울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조금만 살갗을 보여도 남자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 역시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걸 보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지 부짓고 절규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응은 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요나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 매달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네. 깎을 때 확실히 깎아야지. 그리고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지. 그 다음에는 40명이 있어도요? 30명이 있어도요? 20명이 있어도요? 그래. 그랬더니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도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없겠어?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브라함의 이 동족과 또 이웃에 대한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머리에 가시로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 고통스러운 물과 피를 다 쏟고 목이 마를 지경이고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도 내려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끈질긴 근성과 인내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3-4번까지 기도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고 결제가 날 때까지 자기 생각에 흡족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피말리게 끈질긴 중보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멸망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함께 따라 나왔어요. 또 이제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유 자꾸 싸워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때에 롯이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성이 에덴 동산같이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다는. 그래도 그곳에 상권이 좋아서 돈 벌기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려울 때도 죄를 짓지만 사람들이 넉넉해지면 더 죄짓기 쉬워진다. 풍요가 오히려 타락하게 했다는. 경제적으로 돈이 잘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썩어지게 되었고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명수를 낮출 때마다 아브라함이 뻔뻔하게 그냥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멸하지 않지 용서할. 45명이 있어도요? 40명이 있어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지만 노하지 마세요. 티끌과 채와 같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노하지 마세요. 감히 제가 죽게 아뢰입니다. 이번만 아뢰입니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애걸복걸하며 간청하듯 애타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안 되는갑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엔 더워 기도하지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시죠.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 낮 시간에 아무 때나 저녁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면 거리두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주일날 하여튼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요. 다 일부 예배 끝나고도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고 문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 다 이렇게 소독제를 뿌리고 걸레로 닦고 앉은 자리가 다 그렇게 깨끗이 한 자리예요. 주일날 이제 2부 예배가 끝나면 또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다 바닥까지 다 소독제를 뿌리고 다 청소해요. 그리고 평일 낮에 이렇게 성전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안전하게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또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운전하는 가운데, 목사님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눈 뜨고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 운전할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아무개가 아프대요. 암으로 투병 중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약을 바꿨는데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완치시켜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개가 이제 집에서 이 화장실에서 의자에 앉아 씻다가 비누 거품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다쳤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진 않지만. 근데 연세가 들면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게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다쳐요. 슬리퍼 미끄러운 바닥에 쫙 미끄러져서 다치시거나, 또 샤워 요즘에 사우나도 못 가니까 집에서들 이제 씻으시는데 미끄러운 비누 때문에 아주 넘어지고 또 그래서 고관절, 허리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는 어떤 권사님, 그 누군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지. 왜? 중보기도 하시라고. 지금은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 게 전 세계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아름아름 아는 성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저도 새벽마다 제가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새벽마다 그분이 날 때까지 하여튼 기도하는 거야. 회복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와 국민이,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끈질긴 근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성숙한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성이 멸망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중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가 속히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